오시기로 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오셨어요? 상기신 목사님. 그러시군요. 지금 처음 와가지고 흥미로운 교회요. 인천 인계정 홍도대장님이시네. 반갑습니다. 제가 여기 처음 와서 지금 어떤 분들이 모여 계실까 궁금도 하고 어떤 말씀을 제가 말씀을 들어야 할 입장인데 저보고 전해달라는 장자훈 목사님 말씀 주셔서 제가 좀 몸둘 바를 모르고 이렇게 사실은 순종하느라고 오긴 왔습니다. 왔는데 참 고민을 무척 했습니다.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여러분 참 부족하지만 같이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비교되겠느냐? 여러분 우리나라 어르신들 다 경험하시는 시간들 6.25 때라든지 IMF 때라든지 참 위기가 많았던 우리나라였지만 위기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 선조들에게 지혜를 주셨고 위기가 항상 기회가 됐습니다. 기회가 됐죠. 그래서 IMF 때 사실 그 많은 우리 국가 부도의 위기에서 모든 국민들이 금모으기에서 저희도 얼마 되지도 않은 애들 돌반지 그런 것들 다 내놨는데 결국 그런 국민들의 온 힘이 결집이 돼서 사실 전 세계에서 유례 없는 최단 시간 내에 IMF 졸업이라는 참 묘기를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주전자 하나에 물을 넣고 난로 위에 끓이면 이것은 올라오는 수증기가 별것 아니지만 수증기를 모으면 거대한 배를 움직일 수 있고요. 기차도 달리기도 할 수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의 힘은 보잘것없을지 모르지만 나를 지금까지 생애를 이끌어주신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나를 통해서 더 큰 영광 받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인천에 사실은 처음 와서 살거든요. 이제 와 산 지가 한 10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짧은 시간을 이렇게 지나면서 보니까 저는 정서적으로 사실은 농촌 출신이고 그래서 농촌 분위기가 참 맞아요. 그래서 평생 목회를 해도 시골에서 농촌에 사는 게 좋겠다. 그게 생각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옮기게 해주시는 겁니다. 옮기게 해주셔서 아마 저 같은 사람도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목회하면서 4번째 은혜인지 왔는데 첫 번째는 면담 위에서 했고요. 두 번째는 립담 위에서 했고요. 세 번째는 분담 위에서 했고요.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4번째는 시담 이런 거예요. 시도 그냥 시가 아니죠. 광역시로 왔습니다. 광역시로. 할렐루야. 야, 와보니까 이 온통 속에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좋은 도시로 온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좋은 도시로 온 거예요. 아니, 복음이 들어온 관문이 어딥니까? 재물포항으로 들어온 거 아닙니까, 이게? 재물포항으로 복음이 들어왔지요. 복음이 들어오면서 인천에 길이 열린 겁니다. 백길이 열리고, 하늘길이 열리고, 육지길이 열리고, 할렐루야. 야, 그러니까 여러분, 인천의 슬로건이 뭡니까? Always 인천. 모든 길은 인천으로 통하는 거예요. 우리 시니어 아카데미, 우리 어르신들, 여러분들을 중심으로 우리 인천에 이런 길이 열린 자긍심들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어제 다른 데 갔다가 이렇게 딱 타고 들어오면 내비게이션의 램프가 진짜 흥분이 되고 마음에 쏙 들어요. 쏙 드는데 인천 딱 행정구역 안으로 딱 넘어서는 순간 나오는 멘트가 뭡니까, 여러분? 안 해보셨습니까?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 인천광역시입니다. 이야, 그 얘기 들을 때가 설레이 흥분이 된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전혀 감흥이 없으신 것 같은데, 저는 그 얘기 들을 때마다 너무 좋은 거예요. 이야, 어떤 도시에서 이렇게 멋진 멘토가 나오나. 인천의 꿈은 대한민국의 미래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인천의 꿈이란 말이에요. 그 always is, 모든 길은 인천으로 통한다. 이게 뭐 기가 막힐 수 없는 거예요. 누가 지었는지 이건 정말 상을 받을 만하다고 생각이 돼요. 제가 야, 모든 길은 인천으로 통한다. 근데 여러분, 이게 성경과 너무 밀접한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러셨거든요. 내가 곧 always Jesus, 모든 길은 예수로 통한다. 아멘. 선한 자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악한 자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남자도 예수 믿어야 구원, 여자도 예수 믿어 구원받고, 동양 사람, 서양 사람, 남녀 귀천을 불문하고 누구든지 예수 통해야 구원, 예수 통해야 천국, 예수 통해야 축복, 예수 통해야 영생.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일맥상통하는 거죠. 일맥상통해요. 그리고 인천에 와보니까 또 이 지명들이 기가 막힌 지명이 많아요. 한석동, 돌과 관계된 이름이잖아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 산돌이라 해요. 산돌. 한석동, 거망, 건강 뭐 이런데 보니까 또 범바위, 또 뭐 있죠? 석바위를 끝내주는 이름이야. 끝내주는. 돌에 바위에 겹쳐 있으니까 이거는 뭐 쌍둥이 돌이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물, 십정도, 동암도 돌이죠. 동암도 바위. 이게 뭡니까? 예수님 나는 영생은 물이야. 물, 돌, 이건 성경과 아주 직결되고 밀접한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뭡니까? 이게 인천에 사는 것은 그냥 인천에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성경 속에 사는 것이고 예수 안에 사는 것이고, 오죽하면 이름이 주 아닐까? 그죠? 기가 막힌 이름이, 진짜 감동스러운 이름이 우리 인천에는 너무 많은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복음 안에 산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미디안에게 고통을 7년 동안 받고 있는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기드온을 세우십니다. 기드온을 세우시는데요. 아시다시피 기드온은 너무너무 소심한 사람, 열등감 투성이.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은요, 타작을 하는데 포도즙 틀에서 미리삭을 타작을 하는 거예요. 미리삭을 타작을 하려면 여러분 넓은 마당에 뭐 몽석을 깔아놓고 해야 맞는 건데, 포도즙 틀에 미리삭을 넣고 타작을 하다니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왜입니까? 자칫 타작하는 거 들켜서 미디안 사람들한테 이 곡식조차도 다 약탈당할까봐 숨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숨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할렐루야. 이야,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때 여러분, 큰 용사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우리가 깁보르헤아일이라는 말이 되어 있어요. 그 말의 뜻은 힘센 용사여, 용기 있는 용사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그때 기드온의 반응이 뭐였냐면, 하나님 역시 하나님께서 사람을 알아보시는군요. 이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저는 너무 미약하고요, 우리 가문도 가장 약한 가문이고요, 가문 중에서 나는 막내고요, 난 정말 힘이 없어. 하나님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이렇게 왜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해요. 하나님께 절대로 그를 놓지 않으시고, 그 소심하고 열등감, 패배주의자, 실패주의자, 노적, 그런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더 정확히 아세요.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 나를 더 잘하시고 완벽하게 하시고 정확하게 아세요. 그래서 내가 나를 생각하는 건 소심쟁이요, 열등쟁이요, 패배주의요, 실패자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그렇게 부르세요. 큰 용사요, 힘센 용사요, 용기 있는 용사요, 기뻐를 해야 해. 너야말로 나의 동역자야. 너야말로 내가 쓸 제목이야. 이렇게 부르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 10만 넘는 그 대군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3만 2천 명 모집했다가 떠나가고 두 번에 걸친 이 거르는 작업을 통해서 남은 인원이 불과 300명. 불과 300명 되고 너무 중과부적입니다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300명 가지고 엄청난 미디안 군사들을 무찔렀습니다. 무찌르고 나서 이제 남은 과정이
미디안 군사들의 이 잔불씨와 같은 잔병들을 제거하는 그 작업만 진멸시키는 작업만 남은 겁니다. 그런데 그때 느닷없는 복병이 등장을 했어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와서 기드온에게 시비를 거는 겁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는 여호수아가 속했던 지파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사후 불과 얼마 안 돼서 이 사태가 벌어지니까 여호수아가 생전에 있을 때 에브라임 사람들은 주도적인 역할을 했을 것이고,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들은 항상 자부심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 지파에 지도자가 있다, 여호수아. 이 자부심이 있던 사람들인데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그래도 아직까지도 이 사람들이 뒷짐지고 그래도 대접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역할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기드온이 300명, 불과 300명 데리고 가서 10만이 넘는 군사들을 무찔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서 자기들 도운 건 하나도 없지만 그래도 명색을 좀 내걸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1절입니다. 1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를 이렇게 대접하면. 여러분, 어르신들은 대접받기에 지당하세요. 여러분들은 정말 대접받으셔야 마땅하시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를 일구신 분들이고, 사회를 일구신 분들이고, 교회를 일구신 분들이고, 가정을 일구신 분들이고, 충분히 대접받기에 마땅하세요. 그런데 대접받는 것을 아랫사람들이 그냥 대접해드리면 당연하게 그렇게 대접을 받으셔야 되는데 왜 대접 안 해줘? 이렇게 말씀하시면 또 그건 또 곤란해지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요, 가만히 있어도 대접받아야 할 사람들인데 자기들이 와서 기드온한테 우리를 이렇게 대접함이 마땅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화를 내는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기드온이 뭐야, 싸울 때는 안 나오고 왜 이제 와서 그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기드온하는 사죄와 태도를 유심히 보면 은혜가 되는 겁니다. 2절 보면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여러분, 과일은 만물입니까? 끝물입니까? 맛으로 치면 만물이에요? 끝물이에요? 이거 뭐 말할 것도 없죠. 만물이 최고입니까? 맛이 당도도 최고고. 근데 이 기드온의 지혜를 보세요. 기드온이 이 얘기를 뭐예요? 당신들의 끝물 포도가 우리의 만물 포도와 비교가 안 된다. 당신들은 그 3절에 이제 나옵니다마는 그 3절에 있는 것까지 오렙과 스레일이라는 미디안 방백들을 물리친 것, 그것과 우리가 300명 데리고 미디안 물리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당신들이 하는 엄청난 일들이다. 이렇게 추켜 세우는 거예요. 추켜 세우고. 그리고 3절에서 또 한 번 반복을 합니다. 하나님의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레일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한번 합시다. 노여움이 풀리니라. 여러분, 노여움 갖지 마십시오. 노여우면 결국 누구만 손해입니까? 노여우면 나만 손해요. 남을 미워하면 나만 손해고요. 내가 화를 내면 나만 손해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노여움을 풀었습니다. 노여움이 풀리니라. 그러니까 한 사람이 겸손해지면, 한 사람이 낮아지면, 한 사람이 부드러워지면, 한 사람이 따뜻해지면 상대는 풀리게 되어 있고 높게 되어 있고 용서하게 되어 있고. 참 제가 이제 인천의 신성교회에 이제 부임한 지가 10달 됐는데 지난 10달 동안 생전 처음 하고는 도시 생활이지요. 처음 하고는 신성교회. 전 이런 교회가 있는지도 모르고 왔거든요. 정말 먼저 있던 교회에서 그 모든 걸 내려놓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 주신 사명이다 생각하고 순종하며 왔습니다. 와보니까
이제 원로 목사님 계시고 장로님들 있고 또 성도들이 있고 한데 제가 제일 중점을 뒀던 게 장로님들과의 관계, 원로 목사님과의 관계. 그래서 참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 채워주신 거예요. 참 너무 죄송하게도 원로 목사님이 개척하시고 37년을 이루신 교회입니다. 37년 이루신 교회니 그 성도들, 그 교회 정확히 말씀드리면 인간적으로 본다면 원로 목사님 교회입니까? 신현진 목교회입니까? 아니 글쎄 하나님 교회는 다른 거고요. 하나님 교회는 지당한 거고 개척하시고 37년 동안 일구신 그분이 계시고 저는 이제 막 햇병아리로 막 와가지고 이제 막 적응하려고 하는 이런 입장이라면 여러분 누가 보더라도 인간적으로 보면 그 교회는 누구의 교회가 맞습니까? 원로 목사님 교회가 맞죠. 원로 목사님 성도들 맞고요. 원로 목사님이 다 일구셨고 그러니 그 교회에 와서 뭘 한들 표시가 나겠어요. 그런데 오자마자 제가 참 외람되게도 송구스럽게도 너무 여러 가지를 바꿨어요. 예배 순서도 바꿨고 예배 시간도 바꿨고 뭐 교회 조명도 바꿨고 음향도 바꿨고 무슨 엄청 바꿨고 바꾸는 중에 심지어 정말 외람되게도 이거 강대상도 바꿨어요. 강대상도 목사님 쓰시던 강대상도. 이러면 여러분 노여워해야 됩니까? 아니면 행복해 하셔야 됩니까? 원로 목사 입장이. 저 같으면 스트레스 받아서 잠 안 올 것 같아요. 저기 어디서 불러온 게 저렇게 다 받고 화를 내실지 몰라. 근데 저희 원로 목사님은 기쁨으로 다 수용하시고 오히려 행복해 하시고 다른 데 가서 저를 자랑해 주시고 제가 정말 어떻게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부족하지만 그냥 강단에 설 때마다 우리 원로 목사님 높여드리고 사모님 생신 되면 성도들한테 우리 사모님 식사 사드리고 사모님 모자 좋아하시니까 모자 사드려라 성도들 말하라. 그러니까 목사님도 사모님도 별것 아니지만 기뻐하시고 행복해하세요. 입장을 바꾸려고 한번 생각해봤어요. 내가 개척한 목사요. 내가 37년 동안 일군 목사인데 생전 알지도 못하고 1년 부시의 설문 목사가 와가지고 교회의 모든 행정체계를 다 바꿀 때 바꾼다면 내 마음이 어땠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건 행복이 아닐 거예요. 그걸 다 수용하시고 그냥 강단에만 서시면 저를 높여주시고 그 이번에 제가 저희 교단 신문에다가 원로 목사님께 드리는 편지해가지고 좀 글을 다 썼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너무 자리를 빌어서 예배 시간마다 새벽 기도마다 주일날마다 오시면 늘 늦게 들어오세요. 늦게 들어오셨다가 일찍 나가시고 그것도 늦게 들어오셔서 맨 뒤에 계시고 혹시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 얘기 아니니까요. 저희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목사님이 왜 그러시는가? 성도들에게 안 들키려고 성도들의 눈 마주치지 않으려고 이제 목회는 신목사가 해야지 내가 하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다 멍석을 깔아주시는 거예요. 주일 일부 때 참석하시고 4층 보이지 않는 유아실에 불 끄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세요. 목사님 내려오셔서 3층에 3부 때 본당에서 예배 드리세요. 말씀드려도 그냥 거기가 좋대요. 조용하고 집중력이 있고 은혜가 됐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세요. 참 어른을 제가 그 교단신문에 한번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근데 교단신문에 올렸더니 기자가 그래 글을 보냈더니 안개 기자한테 전화해가지고 제가 글 보냈으니까 한번 좀 보고 좀 신문해 주시러 와요. 그래, 따뜻한 글이에요. 그랬더니요. 목사님 한 실어도 한 2주나 3주 걸릴 것 같아요. 지금 글이 많이 밀려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2주 3주 후에 괜찮아. 그랬더니 글 읽어보더니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글 너무 따뜻해요. 이번 후에 실어드릴게요.
그게 바로 싫었는데 신문 나오고 그 신문사 사장님이 바로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제가 우리 교단에서 신문 제일 먼저 읽잖아요. 오늘 아침 출근하고 딱 신문 받았는데 목사님 글부터 봤어요. 너무 따뜻하고 행복한 이 글 주셔서 감사해요 하면서, 근데 그 글을 쓰려고 한 게 아니라 목사님께 너무 감사해서 그 표현을 하고 싶었던 것이고, 교단 전체 한번 우리 목사님 소문 좀 내고 싶어서 1박 2일 속초로 한번 또 여행도 갔다 오고. 그런데요, 희한한 현상이에요. 제가 나타날 때 성도들이 원로 목사님 눈치 보고, 목사님 나타나시면은 제 눈치 보고, 중간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랐다가 우리 목사님 네 분하고 저희 부부하고 너무 가깝다 보니까 성도들이 눈치 안 봐요 이제. 교회가 너무 행복하고 은혜롭고, 저희가 한 게 아무것도 없고 참 큰 통으로 통 크게 양보하신 목사님 덕분에 저희들이 안착하게 되었고 교회가 은혜롭게 되었고, 만약에 목사님께서 노여움을 가지시고 왜 나를 이렇게 대접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정말 저도 힘들었을 것이고, 교회도 힘들었을 것이고, 목사님도 힘들으셨을 텐데, 그냥 큰 통을 통 크게 한번 딱 양보해 주시니까 그냥 저도 편하고, 목사님도 행복하시고, 교회도 행복하고, 바라보시는 우리 주님도 행복하시고. 여러분, 오늘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에게 와서 이런 얘기 충분히 할 수 있지요. 근데 기드온은 그것을 노여워하지 않고, 당신들의 끈물 포도가 우리의 만물 포도와 비교 안 될 정도로 훌륭해요. 당신들이 죽인 미디안 방백들이 우리가 죽인 10만 대군보다 훨씬 훌륭해요. 업적을 높여드리고, 이러고 보니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고 다툼이 끝나고. 여러분, 지금 여와 야가 문제가 아니고, 진보와 보수가 문제가 아니고, 노년과 젊은이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힘을 모을 때는 일본. 여러분, 영국 기자가 한국에 와서 한 15년 지난 영국 기자가 글을 썼는데, 한국인의 특징 쭉 썼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참 재밌는 게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강대국한테는 강하고 약소국한테는 약하다 표현을 해도 세계 유례 없는 나라라는 거예요. 세계에서 제일 강대국한테는 꼭 놈자를 붙인대요. 그래서 미국 놈, 중국 놈, 소련 놈, 일본 놈. 근데 절대로 약소국한테 놈자를 안 붙인대요. 미얀마 사람, 태국 사람, 우간다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일본 놈들이 이번에 그 수출 규제하면서 우리나라를 너무 경제적으로 지금 힘들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성경적으로 보면 제국의 역사였고, 결국 지금도 그 흐름을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노년과 젊은이가 관계가 없이, 여와 야가 관계없이, 그리고 진보, 보수가 관계없이 모두가 한 덩어리가 돼서 기도해야 될 때였어요. 네. 정말 여러분들이 닦아놓으신 터전은 젊은 저희들이 사실 상대하기는 여러분들을 감히 따라갈 방법이 없어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뒷전으로 밀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앞장에 서셨고, 그리고 저희는 뒤따라가면서 대한민국의 미래, 인천의 꿈, 이 멋진 올웨이스 인천에서 우리 함께 민족을 붙들고 기도하셔서 지금의 현재 난국을 잘 극복하고 더 큰 대한민국, 더 큰 인천을 갖고 나가는데 정말 큰 미랄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인천의 너무나 소중한 영적 지도자들, 시니어 아카데미 회원들을 이렇게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나온 발자취를 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겉사람은 낡아져도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영적 비밀을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든 어르신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육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저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늘 상달되는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왜 이렇게 대우하느냐가 아니라 우리 젊은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인생의 영적인 근자탑을 쌓은
저분들의 노고를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천국 상급 갚아주시고 지금 현재 난국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아버지 절대적으로 영적인 힘을 갖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귀한 어르신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